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 우리 헝가리에 계시는 이신우 집사님이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의지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간절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 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에 의해서 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차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행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준은, 관계의 기준은 거룩과 진실인데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렇게 먹어보면 잘 안 됩니다. 한두 번 사람을 대할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해지다가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사람을 대할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해야지, 거룩과 진실로 대해야지 그렇게 되뇌이고 마음에 각오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할 때 거룩과 진실로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 삼고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장막에 내주하시고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다른 일보다 더 많이 수고한 일, 즉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도 소망도 비전도 헌신도 은혜로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데서 나온 말이고 생각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다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노력, 이게 상관관계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임재. 성령님이 부으시는 임재의 능력, 임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해는 불충분한 이해입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임재의 능력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의 결단,
어떤 일의 노력, 어떤 일의 결실의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야 가능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나 일의 결과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삶의 체계를 허락해 주신 수많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압니다. 우리 가정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만 가능했던 우리 삶의 수많은 이유들을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에 지금 계셔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예수 믿게 되었고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고요. 기도하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잠시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의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 아내의 가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을 구원하시고 아이와 자녀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가치가 예수 보아이신 예수보다 하나님 우위의 가치가 아닌 예수가 절대 가치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신의 아버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축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의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집사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주시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소속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제 집사님 송명수 집사님 우리 신의 집사님 인석 집사님 원장님 하나님 내 안에 부모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또 하나님의 소명을,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어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르는 이중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진실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판단받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삶, 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 성령의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보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혼돈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 다시 말해서 은혜와 사역, 일의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행위와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반대로서의 행위. 자,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자기의를 말합니다. 자기의. 이것은 거짓 신앙에 속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 거짓 신앙이죠. 인본주의적인 방법.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노력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거짓 신앙에 속합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고와 노력으로의 행위.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수고와 노력으로서의 행위.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 자기 노력,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게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 그 거짓 신앙입니다. 그게 행위, 그게 일이라 이 말이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이루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 그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 신앙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행위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 수고와 노력으로서의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로서의 일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행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의롭다함을 받고자 했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그 구분된다 이 말이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은혜를 힘입어 섬김과 봉사의 일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의 행위로서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짓 신앙 체계다라는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것. 그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되 우리의 고백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자, 큰 네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풍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르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더불어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 이제 부르셔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죠. 또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게도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지옥에도 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저희 또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저희 가문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하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집안에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굳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했잖아요. 넘어질 뻔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내가 의지가 굳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유혹들을 이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하셨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승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지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밤에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한숨 쉬지 마시고요. 제발 절망하지 마시고요. 제발 약해지지 마시고요. 강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신우 집사님 위하여 싸우세요. 박인숙 집사님, 세미야, 하나님이 이 신우 집사님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 연정이를 위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풍성해요. 끝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미 부어졌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와서 담대히 내게 구해라.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릴 그럼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의 진노 중에 멸망받기 직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시다. 아멘.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당당하게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능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우 집사님 위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금시, 우리의 철야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고 철야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우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노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금식, 우리의 철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작정 기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그 망하는 길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만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우 집사님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되 신우 집사님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 그분, 살아계신 그분, 인격 계신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으면 중들이 연불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신우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것을 놓치면 중들이 연불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비춰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줘야만 된다고. 때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 되지 않으면 놓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살게 하셔요. 자,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사역하는 마이클 피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과 말세지말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삶이란 삶의 전반에 걸쳐 절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금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마이크 비클 목사님에게 이런 금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담임하던 큰 교회를 사임해야 했고 가족들과 장애를 가진 형님을 위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약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아이압이라는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압이라는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만 수백 명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의 능력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도 헌신하는 것도 소명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여 나아가겠습니다.